축복합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아멘. 오늘 잠깐 사람 만날 일이 있어서 고속도로를 좀 들어가려고 했더니 들어갈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 주홍구 장로님네 방향에서 들어가도 또 안중 쪽에서 아니면 공단 쪽에서 꽉 막혀가지고 하여튼 대단.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냥 저 청북 쪽으로 해가지고 막 안 난 길로 나는 빠져나갔는데 올 때도 보니까 우리 서평택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꽉 막혔는지. 하여튼 가만히 보니까 오늘 내일 주일 아주 엄청난 황금 연휴라 사람들이 막 움직인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안전하게 잘들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걸 믿습니다. 자, 신앙생활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기도 잘 하고 항상 그거 하면 모든 일이 고속도로 같을까요? 그런 법 없어요. 언제나 뭐가 있을까요? 장애물이 문제 항상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 제가 믿음의 3대 법칙을 많이 얘기를 해요. 믿음의 3대 법칙. 자, 믿는 사람은 어디 보지 않고 땅 보지 않고 어디 본다? 위를 본다. 또 믿음의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고 뭐한다? 앞을 본다. 또 믿음의 사람은 환경 보지 않고 문제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 문제 없이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거든요. 자, 문제가 크면 모두 크다. 우리 일로 와야 돼요. 문제가 크면 뭐예요? 자, 아무리 문제가 크고도 누구보단 즐거워요? 하나님보단 즐거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아닌가 꼭 뭐하죠? 테스트 해주잖아요. 테스트. 근데 많은 분들이 딱 하나님 앞에 갔는데, 교회에 딱 왔는데 교회에서는 될 것 같은데 밖에 딱 나가면 뭐가 부닥쳐요? 환경이라는 장애물이 우리 앞에 딱 놓여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뛰어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장애물도 누구보다 적다. 하나님보다 적다. 또 하나는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은 다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사람으로 못해도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 잘해도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앞에 넘어지지 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패하는 자들은 길을 걸어다가 뭐를 만나면? 돌을 만나면 그걸 뭐라 그러고? 걸림돌이라 그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길을 걸어가다가 돌을 만나면 뭐라 그런다? 디딤돌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다 디딤돌로. 아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드는 도구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2장이요. 마가복음 2장. 장애물을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번 가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저하고 한 절씩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내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이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그때 중풍병자 들린 사람이 있어요. 중풍병자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누가요? 네 사람의 누가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어디에다가 들 것에 실어가지고 왔는데, 여기까지 온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왔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누구들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자,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죠. 어떤 장애물?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모아요. 대부분이 여기서 포기를 해요. 근데 어디로 올라가요? 네, 지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하고 하다가 뭘 만나거든? 장애물, 무리들을 만나거든.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문제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디딤돌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착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장애를 만났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뛰어 올라갈 수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뭐 하고 있는 거죠? 뭐 할까요? 보고 계시죠. 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반드시. 자, 보세요. 이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게 누운 상을 내리니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자,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삼류는 생각만 하고, 이류는 말만 하고, 인류는 행동한다. 나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자, 삼류는 뭐만 하고? 생각만 해. 이류는 말만 해. 인류는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세요. 그리고 뭐만 해요? 말만 해요. 근데 우리가 말로 하지 말고, 말만 하는 거로 끝나지 말고 행동하는 그분을 믿고. 자, 네 명의 친구들은,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들 것에 들러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올라가는 믿음, 무슨 믿음이요? 내려가는 믿음 말고요, 올라가는 믿음. 그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려요. 예수님께서 뭘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계속 이렇게만 하지 말고요. 뭐예요? 믿고 행동하는 거죠. 나가야죠. 도전해야죠. 발을 내디뎌야죠. 자, 우리 여호수아는 계속은 나는 2025년 우리 서평대 중앙교회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밟는 땅을 모두 주는 그런 해가 될 걸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면서 저는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믿고 하나님이 줄 걸 믿고 돌고, 줄 걸 믿고 입술로 선포하고, 아멘. 주실 걸 믿고 발로 밟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뭐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라. 아브라함이 그랬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국과 행으로 돌아봐라. 그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뭐하리라?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하면, 사람이 많아서 무리들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을 때 대부분이 다 여기서 피해 돌아가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은 뭐 했다고요? 지붕 위로 올라가요. 올라갑시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25년도는 나가다가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이런 장애물도 있고요, 물이 많고, 또 말로 막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에이, 네가 뭘 해,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말로 우리를 쓰러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말에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데 어떤 고침을 받았나 볼까요? 2장 자 6절 그 했는데 그냥 쭉 뭐 제3만 그 하게 하고요. 자, 우리 11절 갈까요?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쌍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사람 고침받고 자기가 누워서 왔던 그 상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니까 이런 장애물을 반드시 그럼 성경에서 또 볼게요. 오늘은 이 장애물만 한번 찾을래요. 왜냐? 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 보지 않고 문제 보지 않고 누구 본다? 자, 우리 한번 또 볼게요. 삭개오라는 사람 있죠? 삭개오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은 자, 누가복음 19장 갈게요. 누가복음 19장. 쉽게 보죠.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로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뭐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보고 싶은데 자기에 뭐가 있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어요. 자, 이 장애물이 있죠. 이 장애가 있다고, 이 문제가 있다고, 이 환경이 이래.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뭐예요? 돌아가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자,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뭐예요? 올라가. 아멘. 자, 뭐 한다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찾고자 하면 방법이 나와요. 삭개오 키가 작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을 미리 택해서 쭉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께를 바라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서 하는 말을 보자.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고요. 처음에 이런 문제가 딱 아니 예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문제 없고 완전히 고속도로만 쫙쫙 열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 있어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문제 앞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볼게요. 성경엔 이런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 얘기 좀 할게요. 가나안 여인. 2절 정도에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2절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니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얼른 만나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시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에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모아소서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 자,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을 뭐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을. 나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위해 왔지 너 같은 이방 여인, 개 같은 여인들을 그하러 왔다 그럴 시간도 없다. 그랬더니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예 주님 나 뭡니다. 개입니다. 개들은
어떻게 먹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거 뭐, 주님, 이스라엘 사람들 당신의 자녀들 다 주시고요. 그들이 먹다 남은 뭐만이라도, 부스러기라도, 만약에 여기서 자존심 세우고, 자기 그거에 세웠다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우리 이제 이게 제일 나오죠. 11개 하에 나아만 군대장관, 나아만 얘기죠.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그렇잖아요. 그 엘리사가 가서 어디 가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와라면 그러면 네가 뭐 할 거다? 깨끗해질 그랬더니 나아만이 화가 나가지고 야 우리나라에 이 요단강보다 더 크고 더 깨끗한 강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면서 말해요. 아니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자 이거요 외교적으로 엄청난 문제거든. 한 나라의 장관이 왔으면 더군다나 아무리 그래도 그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와서 영접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누구 보냈어요? 자기 좋은 개아시 보내가지고 찍 하는 말이 뭐냐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랍니다. 그럼 난답니다. 근데 나아만이 화가 난 거죠. 가자. 어? 아니 이런 버릇 없는 이렇게 원칙이 없는 이런 사람이 어디냐. 그러면서 갈라 그럴 때 참 놀라운 말 하잖아요. 누구라고 이름은 안 나오잖아요. 나아만 장군의 누구? 한 종이 주인님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뭐 하러 왔어요? 고침받으러 문둥병 고치려고 왔어요. 아니 문둥병 고치러 왔으면 병 고치면 되지. 아니 엘리사가 와서 얼굴을 보여주든 안 보여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뭐? 병 고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거기서 뻥 맞았죠. 맞죠. 아니 가나안 여인 목적이 뭐예요? 자기 딸이 뭐예요? 귀신 걸렸거든. 귀신 들렸거든. 그래 예수님께 온 이유가 뭐예요? 딸이 고침받는 거 아니에요. 설사 사람들이 개라고 뭐 욕을 하고 손가락을 하고 돌을 던져도 목적이 뭐예요? 딸이 고침받는 거거든요. 나만의 목적은 자기가 지금 막 자존심 세우고 뭐 군대 장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깨끗해지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이런 거지. 이렇게 해서 고쳐줘서 교만해질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겸손해질 건가를 알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을 하거든요. 자, 27절 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창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뭐대로 내 소원대로 뭐하리라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이 가나안 여인에게 제일 큰 장애물은 뭐였을까요? 딸이 예수 만나면 고친다 그러는데 근데 이 예수를 만나면 고침을 받는데 이 여인에게 장애물은 뭐였을까? 자기를 뭐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한 거.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나만에게서 장애물은 뭐였을까요? 자기 계급이죠. 내가 뭔데? 장관인데. 이거 넘어가야죠. 근데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잘못하면 내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2025년도 우리 서평대중학교에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런 거 다 하지 말고요. 내가 복받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뭐 했어요? 이렇게 까불러 보잖아요. 까불러 봐요. 이 사람이 뭐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 근데 한두 번 이렇게 까불러 보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거든. 저도 옛날에 많이 지금 요즘 많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까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해. 자, 또 볼게요. 이거 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질래. 어떤 일이냐면 마가복음 10장에 거지 소경 바디메오 있죠. 소경. 자, 마가복음 10장 가볼게요. 성경에 다 그냥 쉽게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요.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자, 우리 10장에 우리 46절부터 볼게요. 46절. 마가복음 10장 4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네요.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뭐예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 좀 고쳐 주소서. 뭘 고쳐 달라는 걸까요? 눈을 뜨게 해 주소서. 그랬더니 48절에 누가요? 많은 사람이 뭐예요? 꾸짖어? 잠잠하라. 자,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 그리고 막 그러면 누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뭐 할까요? 이런 일을 해 많은 사람이 꾸짖어 뭐 하라고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자, 혹시 우리가 그렇게 나가다가 이런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부탁할게요. 야, 뭐 받을 거 이제 뭐 받을 기회 가깝다. 네, 정말이에요. 이런 게 막 있어요. 막 주변에서 있어요. 그럴 때 꼭 부탁할게요. 이제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기회가 왔다. 반드시 부탁할게요. 이제 왔다. 자, 밤에 언제가 가장 껌껌할까요? 동트기 전이에요. 정말이에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워요. 자, 신앙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가 언제일까요? 내 믿음에 깜깜할 때 이런 거죠. 이젠 도저히 못하겠어. 이젠 나 도저히 못하겠어. 이때가 뭐 할 때예요? 이제 왔어요.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여기서 포기해. 우리 이런 말 있죠. No 할 때 뭐 해라? On 해라. 영어로 no. no가 무슨 뜻이에요? 안 돼, 끝. 근데 no를 뒤집으면 뭐가 돼? 그러니까 no 할 때 한 번만 더 딱 찍으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 제가 느낀 거예요. 진짜 깜깜할 때, 아무도 없을 때, 도와주는 사람 없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일할 때예요. 일할 때. 제가 언제 요즘 이제 가끔가다 하면 복음송도 듣고 다 듣는데요. 제가 자주 듣는 그 노래가 있어요. 반딧불. 인생의 반딧불. 누군지 아세요? 누가 불렀어요? 황가람이요. 황가람은 얘가 다르더만 20살 때요. 20살 때 가수가 되고 싶어서 서울 올라왔어요. 그 가수가 되려고. 근데 집에서 가져온 돈을 가지고 아껴 쓰느라고 140일 동안을 벤치에서 잠을 잤대. 돈 아끼려고.
무명을 20년 생활했어요. 무명을. 그런데 근데 나중에 이제 지금 알고 보니까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더라고요. 어려서 그 전라도 촌에서 가수라는 꿈 하나 가지고 서울을 나왔는데 노래하고 싶은데 그리고요, 그래도 이제 교회에 서 있으니까 잘 데 없으니까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지하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잠자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이 그렇게 어려움 나가는 줄. 근데 노래는 잘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세월은 가고 하다가 작년인가 이른바 뜬지 안에서 인생의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보니까, 인생의 반딧불이라는 거 딱 보니까 이 가사가 꼭 누구 같아요? 자기 인생 같아요. 이게 가사하고 자기 현실하고 딱 맞은 거예요. 자기는 뭔 줄 알았대요? 자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써서 위대한 가수가 될 줄 알았는데 나는 별인 줄 알았대. 나는 스타. 근데 살면서 보니까 자기는 스타가 될 거라고 왔는데 환경이 뭐예요? 환경이 뭐예요? 벌레 같아. 근데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되는 그 가사를 쓴 친구가 누구지? 하여튼 그 친구도 노래만 좋아하는데 얼굴 보니까 꼭 조폭두목 같이 생겼어요. 그 가사를 쓴 친구가. 근데 그 친구도 노래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가수에 대한 꿈이 있으니까 환경이 힘들어도 힘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황가람이가 작곡가 만나 나 이 노래 좀 내가 부르면 안 되는 거 부르라고. 이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지금요 황가람이라는 애가 엄청나요. 근데 그 무명 생활을 20년이 지나고 나서 뜬 거죠. 만약에 그때 20년 동안 포기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의 이 인기와 이 명예를 누릴 수가 없죠.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반드시 신앙생활에 이 장애가 있을 거예요. 다 환경은 다를 거예요. 근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장애물을 뛰어넘어가야 돼요. 장애물 반드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줘요. 하나님, 내 인생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좋은 사람 좀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가난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나가야 돼요. 가다가 문제 생겨요. 문제에 넘어지면 안 돼요. 그 디딤돌로 만들어야 돼요. 잠잠해, 소경 주제, 거짓 주제, 조용히 해, 이랬더니 뭐라 그래요? 자,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뭐하라? 잠잠해, 거짓 주제, 소경 주제, 냄새나, 너 오지마, 막 이럴 거예요. 잠잠하라 그래. 그랬더니 소경이 어떻게 했어요? 더욱 크게 소리쳐. 아멘. 이때가 기회예요. 이때가 기회. 더욱 소리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 주님 안 도와주면 나 안 돼요.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떨까요?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뭐가 믿음이 너를 원하는. 자, 믿음은 장애물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의 조롱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도 넘어가는 거예요. 부탁할게요. 믿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서평대 중앙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걸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이 믿음 하나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 믿음 없었으면 저도 벌써 포기했을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여기서 이 거지소경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조롱에도 이기고 왔어요.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이 개 취급할 때 올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그랬어요. 중풍병정자의 친구들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갈 수 없을 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삭개오도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우리는 내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올라가는 믿음. 아멘. 그러면 반드시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때와 기한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근데 제 느낌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들어쓰실 걸 믿습니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탁할게요. 포기하지는 마세요. 또 하나, 이 말이 저는 참 감동이 됐던 말이 있어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지역마다 제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국을 통일하기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것처럼 독일도 지금 큰 독일이 되기 전에 제후들이 있는 여러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독일 바이에른 지방에 황제가 정말 똑똑한 총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 여러 사람을 찾는데 보니까 한 총리가 괜찮아요. 똑똑해요. 그래서 자기 총리로 황제가 세웠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총리가 되면서부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만해져요. 너무너무 교만해져요. 그리고요, 포악해지고 방탕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 총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총리가 되기 전에는 사람이 그렇지 않았는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니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해요. 근데 더 이 총리는 포악해져요. 교만해져요. 어느 날 부하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사냥을 했어요. 숲속에서 사냥을 하다가 좀 쉬는 시간에서 있는데 보니까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봤더니 십자가가 있어. 뭘까요? 교회예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었기에, 독일은 다 신앙이 있는 나라, 들어갔죠. 가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강대상이 있고 십자가가 딱 있는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삼자가 보이는 거예요. 삼자. 이 총리가 이 삼자를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봤을까요? 내 인생에 며칠밖에 안 남았다. 3일밖에 안 남았다. 하나님의 경고로 삼자를 본 거예요. 나 이제 며칠 있으면 죽는다. 3일 있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3일 있다가 죽을 사람이 교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나 3일 있으면 죽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황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내가 섬기는 황제 잘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만나는 곳 있다가 3일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요? 죽을 거예요. 근데 3일이 지났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랬더니 3일이 아니구나. 3자가 뭐? 3개월이구나. 3개월이나. 그래서 3개월 동안 또 어떻게 했을까요? 황제에게 최선을 다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 와서 식구들 어떻게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요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요? 안 죽어요? 어떻게 봤어요? 3년이구나 3년. 근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이 황제가 이렇게 변해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황제가 감동을 하고 신하들이 감동을 하고 가정이 감동을 하고 백성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황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 근데 중요한 건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누굴 세울까요? 총리를 세웠죠. 이 총리가 황제가 돼요. 그리고 황제가 된 후에 13년이 된 후에 프랑크푸르트라는 지역에 5개의 나라, 지방이 흩어져서 왕들을 세웠어요. 근데 그때 이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드는데 누구를 세웠을까요? 이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고구려 백제신라 이거 통일했던 게 김유신 장군이잖아요. 이 흩어져 있던 갈라져 있던 독일을 하나로 연합시켜서 통일을 시켰던 게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루드비라는 황제예요. 루드비 황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있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루드비 황제가 처음에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냥하다가 잠시 쉬는데 그 조그만 건물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삼자를 보고 자기는 3일 후에 죽는 줄 알았거든.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깨닫고 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루드비 황제를 높여줘서 독일의 최고 위대한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시면 하나님이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래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 뛰어넘어가야 돼요. 장애물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물은 우리를 더 높이 올리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5년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참된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했던 것처럼 2025년은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축복했다고 간증하는 2025년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불평, 불만, 불신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